하바국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바국서는 전체적으로 하바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그 모든 답변을 다 들었을 때 하바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 유명한 노래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하바국이 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 또 거룩한 불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애원이 하바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하바국처럼 국가적인 재난이나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울부짖음을 한 적은 우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이런 일이 연분연 이어지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 그 깊은 고민 속에 여러분 빠지는 경험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의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일들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 바닥을 짚는 일이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내 믿음의 바닥, 내 인격의 바닥, 내 인간 자체에 대한 바닥을 이렇게 짚고 올라오는 과정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하나님 참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참 냉정하셨어요. 얼음장처럼 차디찬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경험 있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유사한 경험들 여러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사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면 왜 그러고 계실까? 처참히 깨어지는 나의 믿음이나 처참히 깨어지는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 은혜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 생애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어 가시던 일들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나의 그 바닥을 짚는 그 처참한 그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령의,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은 또 견뎌낼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흘러갔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루어내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더 큰 어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설령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바국을 읽을 때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하바국의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상황 속에 하바국도 이게 뭔가 처참하게 자기 바닥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의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 사명을 주시고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하여야 할 말씀을 주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바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고 하나님께 마치 따져 묻듯이 하는 그 하바국의 세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를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적 질문이라 그러죠.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하고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전능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신정론적 질문이라 하고, 이런 질문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신학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일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일단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용보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대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정말 무관심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힘을 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경험했다고 말씀드리는 얼음장처럼 차디찬 하나님, 하나님이 그 1절 말씀에서 보고 놀라고 놀라라,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죠. 당할 일은 당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신앙, 정말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우쭈쭈 하는 그때도 물론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랑 똑같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에게 뭘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쁘고 귀엽고, 정말 일어나 한 발만 떼도 우쭈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일평생 그렇게 키우진 않아요. 때로는 혼이 나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엄한 얼굴로 책망을 해야 되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잘하면 수고했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못하면 매질하기도 하고, 꾀부리는 것 같고 게으름 피우는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라나는 전체 컬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생깁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함부로 괜찮다, 위로하지 않으세요. 보고 놀라고 놀라라.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잔혹하게 다루는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뭐로 쓰는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말하죠. 우리나라를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 반도인 이런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국가로 말하면 한국인이고 민족으로 말하면 한민족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라로 말하면 바벨론이고 민족으로 말하면 갈대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인을 누가 일으켰다? 보라,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향한 머로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그러니 억울하게 하지 말,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이면 벌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신앙의 세계에서 말할 때 가볍게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다룰 때에 이야기하는 설교나 메시지하고 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커리를 가지고 계셨고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커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 커리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요. 남유다 마찬가지. 그래야 자랍니다. 이때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던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커리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다니엘과 함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쭉 우리가 그동안 조각조각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일단은 그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다음 여호와긴이 되겠죠. 그 다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이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하바국이었고 하나님이 하바국이 하나님께 지금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죠. 그들은 힘이 있고 여기 다른 건 다 여러분 읽으시면 아는 단어들인데 그들이 저녁일이 같대요. 이 저녁일이 8절에 나오죠. 저녁일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낮 동안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강포해진 그 일을 말해요. 얼마나 사납겠어요. 이때는 사자한테 덤벼드는 저녁일이 같은 이들인데 그들이 오는데 9절에 보니까 선행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러 오는 게 아니죠. 뭐를 행하러 옵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와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으니 그들은 10절처럼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남유다에게도 할 거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로 가보세요. 예레미야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는 관심 하나 없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하고 있던 그때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같은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점령할 거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들 앞에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도 아시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이걸 지금 남유다가 지금 이 일을 지금 맞닥뜨린 건 아니에요. 다가오고 있죠.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게 하겠다,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이들이 급하게 몰아 행하며 닥치고 범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셨으니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자체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쭈쭈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삶을 통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의 원인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모르겠으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겠으면 우리의 큰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맡기는 겁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지고 자라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남유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할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신뢰한다.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과 긴 호흡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만히 서 계시면 견뎌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커리 속에 여러분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약속하셨듯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일들 가운데에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